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엘리야는 살았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850명이 기손 시내까지 끌려가서 칼로 목이 쳐서 죽음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불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인데,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령의 불을 가리키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불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불이 무슨 불이냐? 자연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가리켜요. 주님이 붙여주는 이 불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도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불이 내려야,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불이 나타나는데, 첫째 불은 자연의 불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워줘가지고 불을 쬐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죽을 사람이구나. 곧 붓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뱀을 갖다가 불에 털어버리니까 뱀은 죽었지만은 바울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은 신이다. 바울은 신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뱀에게 물렸는데도 붓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고, 그 섬에서 환자들에게 기도했더니 환자들이 낫아가지고 배가 떠날 때에 많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불을 발견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우리가 이 불을 잘 쓰면 좋지만 이 자연의 불은 잘못 쓰면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재산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불이 나오는데, 두 번째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인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오늘날 또 우리는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길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호레선 가시던 물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보통 가시던 물에 불 붙으면 30분 타면 꺼집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헐헐헐 불이 타니까 가까이 불 구경 갔다가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능력이 지팡이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거기에 그 불이 자연의 불 같으면 30분, 1시간 타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오르는 모세를 부르는 그 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불이 성령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을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사랑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은 무슨 불이 나오느냐 하면 지옥의 불이 나오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지옥 불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불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맛을 못 보면 지옥 불맛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봐요. 세상 그 나사로 말고 부자 영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불맛을 안 보지만은, 부자 영감은 세상에서는 호식을 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지옥 불꽃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하지만 얻어먹지 못하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 유황 불맛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았고, 바알 에스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음 당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여호와의 불은 엘리야를 살리는 불이요 그의 원수들을 진멸하는 불이었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인생들도 성령 받으면 천국 가고 성령 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성령에 입맞은 자는 천국에 들어갔고 666 마귀의 인을 받은 자는 결국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되는 사건을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충만의 차이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중생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중생하는 순간에 일어나지만은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과의 관계라면 충만은 성역과의 관계, 사역과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요, 성령 세례 받았더라도 뭘 못하느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충성 봉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믿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집니다. 신앙 양심을 자꾸 속이면 성령 충만 안 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마귀라는 놈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살인하게 만드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들고 육적으로 가늠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영이 사는데, 왜 영은 안 죽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느냐? 영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난다는 것인데, 접붙임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점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를 점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점검은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만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뭐냐?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같이 자꾸 담을 쌓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받을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반 집회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봤어요. 만약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쌤 비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살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왜 죽음을 당했느냐?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가기 때문에 지옥 불맛이 없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의 유황불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무당도 귀신이 내려야 무당하지, 귀신이 접하지 아니하면 무당 못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신기가 내려야, 신기가 임해야 무당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산 기도원에서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우리 교회 찬양단들하고 강사 중참을 해주는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식당에서 국수를 삶아가지고 국수를 주길래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낯선 아주머니가 문을 삐그덕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왜 그러시느냐 물었더니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습니다. 안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그런데다 기다리지요, 국수지요, 훌떡 먹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 교회 앞에 내 차가 있으니까 본당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본당에나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차에다가 집사람하고 그분하고 앉혀놓고는 왜 기도를 받으려 하느냐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신기가 내려가지고 대굿을 3번 했어요. 내가 그때 국값 비싼 것 알았어요. 1,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얼마 들었어요? 계산하기도 늦나요? 4천만 원. 그 귀신 받는다고, 무당한다고, 신기 받는다고 4천만 원 주고 굿을 3번 하고 신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모든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귀론, 귀신론을 준비하게 만들더라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마귀에게 쏘아가서 마귀에게 그렇게 굿을 3번이나 하고 마귀에게 쏘갔는데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 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 차에 앉혀놓고는 안수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당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하게 써달라고. 이분이 귀신이 접해가지고 무당 굿하러 간다고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는데 거울 쪽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따라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귀신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굿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야. 그 개척교회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한 3, 4개월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감리산 기도를 간다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다 자기 말씀이고 귀신에게 쏘가서 무당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으니 정말 은혜도 되었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길래 안수기도 해줬는데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또 사인을 해달래. 그런데 성경책을 주는데 보니까요, 성경책이 다 떨어진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 4개월 되었으면 새 성경을 사면 좋겠는데 무당 쉽게 받는 데로 4천만 원 들어놓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새 거 하나 안 썼더라고. 다 떨어진 성경에 이성택 목사 쓰고는 밑에 사인을 해주는데 그분이 마산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신 귀신이 역사하면은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지정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지정한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다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 지정한 갈멜산에 올라왔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데 이 교회에 시간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일날 자꾸 예배 빠지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일 낮에 모이고 주일 저녁에 모이고 할 수 있는 수요 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에 아무 데나 가서 제사드리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 길이 먼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드림으로 재앙이 멈춰졌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산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 이 장소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주유소에서 만땅을 해도 다니다가 자꾸 여기 소멸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해야 되고 또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주의하고 경유차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살다 보면 자꾸 은혜가 다운되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20년 전에 중국 연길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아침 9시에 낮 집회가 시작되는데 7시에 벌써 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2시간 전에 찬송 안 할 겁니다. 한 30분 전에 아니면 15분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막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저분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동네 이웃 동네에서 온 것이 아니고 열차를 타고 7, 8시간 버스를 타고 7, 8시간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중국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전날부터 버스 타고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찬양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요, 찬양 시기는 막 일어서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어떨 때는 그렇게 일어서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중국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풀었다가 교회를 핍박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발전하려면 그 기독교 자유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모여야 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성령 역사해 주세요. 자,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 가까이 오는 가까이 갔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니까 수축을 했어요. 물을 떠다 부으라니까 물을 떠다 부었어요.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오늘날 또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요, 들어오나 나갈 때 똑같아요. 돌짝밭은요, 말씀 듣고 싹이 조금 났어요. 기쁨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때에 따라 말씀을 들을 때 웃기도 하고 아멘까지도 해요. 그러나 열매 맺으면 똑같아요. 가시밭에는 밑에 땅이 좋으니까 자랐는데 자라다가 결국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요.
30절 하반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성도에게는 기도의 단, 찬송의 단, 말씀의 단, 이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은혜가 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3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손을 들고 짧은 기도였지만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너진 달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에 나는 무슨 단이 무너졌는가? 기도의 단이 무너졌는가? 찬송의 단이 무너졌는가? 말씀의 단이 무너졌는가?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면 그 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송아지의 각을 뜨신 것이 뭡니까? 이것은 헌신, 충성을 보여주는데, 또 보세요. 단에다가 물을 부으면 불이 떨어져도 잘 안 타는데 물을 갖다 통넷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여러분 그 높은 산에 물차가 올라와가지고 물 왔는데 받아가지고 부은 것 때문에 쉽지만은 그 밑에 3년 6개월 가뭄에 물 찾기가 참 어려울 때에 그 물을 갖다가 부을 때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헌신 충성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충성 봉사에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도답게 살고 충성 봉사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잘 못하면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성령 충만하냐, 그 사람이 말씀이 충만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잘 섬긴 것이 그들랑 하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더욱 충만해지지, 말씀을 어기면 신앙 양심을 쏘게 되고 죄를 지으면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이방 집사와 같이 쌤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받는 방법은 지정한 장소 교회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고, 충성 헌신할 때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세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노라 기도했던 청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의 하나인 서시를 쓴 민족 저항신 윤동주입니다.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만주의 명동촌. 일찍이 기독교와 신학문을 받아들인 이곳에서 윤동주는 성경과 문학을 가까이하며 자랐습니다.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활발한 시작 활동을 펼친 윤동주. 특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숭실학교는 윤동주의 민족 사랑과 기독교 정신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기 윤동주는 7개월 동안
15편의 시를 쏟아내며 새로운 시세계를 열어나갔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체포되어 1945년 일본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시는 오래도록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 학교에서 시를 쓰며 시대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을 밝혔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을 사랑하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